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라 숯불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예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둘람 굴의 다윗과 예셀 나무 아래의 사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의 도피길을 보고 있는데 이제 요나단한테 또 가가지고 언약을 맺고 서로 목숨 지켜주자 그러고, 그래도 다윗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 이제 지명수배를 내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누구에게 피했어요? 아히멜렉에게 피해가지고 뭘 받아먹었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5개나 얻어먹고, 거기서 누구의 칼?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고 뭐라 그랬냐 하면 그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우리로 말하면 할렐루야 이러고 이제 칼을 받은 거예요.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골리앗의 고향 가드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거기로 망명을 했는데 거기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고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 그들의 시선 가운데 내가 이제 도간에 든 쥐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어떤 짓을 합니까? 미친 채 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아기스는 화가 나가지고 야, 우리나라에 미친 자가 없어가지고 외국에 있는 미친 애까지 데리고 왔냐고 미쳤다는 말을 3번이나 하면서 다윗을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수치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뭐가 생겼어요? 마음에 용기가 생겼고, 근본적인 두려움, 내면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이 내가 선지자한테 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제사장한테 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거기서 떡 얻어먹고 골리앗에 칼 받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적국으로 도망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나의 도피처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을 많이 짓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제 어디로 갔느냐. 자,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도망쳐가지고 나와가지고 유다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하고 엔게디 광야 있잖아요. 그 유다 지파의 땅 남쪽에 있는 이 허허 벌판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장소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장소고, 제가 영상으로 다 찾아봤는데 정말 거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광야처럼 도대체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 나갔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장소입니다. 근데 이게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굴은요 피난처도 되지만 매장지도 됩니다. 이게 뭐냐? 먼저 피난처는요, 전쟁이 나고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특히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백성들은 뭐 도망 안 가도 돼요. 어차피 그 나라의 노예가 되면 되니까 도망 안 가도 되는데 갈 데도 없어. 왕은 잡히면 바로 죽잖아요, 수치를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도망갈 때 항상 이 굴로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굴이다 그러면은 이 히브리인들한테는 첫 번째 도피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덤입니다. 매장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파가지고 관을 넣어서 매장을 하고 분봉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여기 무덤입니다. 그리고 비석을 세워놔요. 세월이 지나도 그 무덤이 훼손되지 않도록 표식을 남기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그쪽 지역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땅 파기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천연 석회 동굴 같은 데다가 시신을 매장을 해요. 그러면 그 굴에다가 시신을 넣어놓고 돌로 문을 닫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그 시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싹 마르고 부패해가지고 살은 하나도 없고 백골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다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건 죽어서 천국 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1차적인 의미는 뭐냐? 그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면 무덤을 혼자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럼 우리 집안 무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돌문 열고 할아버지를 묻어. 그러면 할아버지가 백골만 남았을 때 뼈를 추려가지고 딱 쌓아놓는 곳이 있어. 거기 제 1번 할아버지 뼈를 묻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누가 들어가겠어? 아버지 뼈.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 내 뼈가 올라가는 거야. 거기 뼈가 차곡차곡 쌓이는 걸 뭐라 그러냐?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덤이, 이 아둘람굴이 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표가 돼요. 기독론적 예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출발했다 그러죠.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고 죽으시고 어디로 갑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돌문이 열리고 나와버림으로 기독교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론적으로 기독교의 태생지는 어디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무덤이었다. 예, 거기서 기독교가 출발을 해요. 자, 이 아둘람굴이 뭐냐? 따라합시다. 다윗 왕국의 출발지였다. 예, 이 무덤이, 이 굴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장소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 굴에서부터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 나가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먼저 누가 모였냐 하면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왔어요. 자,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지명수배자가 되니까 와가지고 그 집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켜요. 밭에 일하러 나가도 어디 가냐? 목동들이잖아. 양치로 가면 따라가. 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부모 형제들이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야, 우리 막내 걔 혼자 도망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도 여기 못 살겠어 어차피. 근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고 종이니까 우리도 거기 내려가서 할 일이 있으면 돕고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싸우자.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굴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모여듭니까? 2절 다 같이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 그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의 짱이 됐어. 장관이 됐다.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먼저 환난당한 자들은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왕정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허락은 해주는데 너희와 너희 자녀의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
수탈을 당할 거고 거기 종이 돼야 될 거고 군인이 돼야 될 거고 그 사울왕 앞서서 앞에서 쫓아 달려야 될 거고 나라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에 팔려갈 수도 있다. 너희 딸들은 거기서 접대부가 된다. 그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인본주의 사람을 학대하는 그 왕국하고 맞지 않는 자들이 뭐냐? 그 학정의 피해자들이 먼저 환난당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빚진 자는 거기서 세금을 내라. 너 1년에 세금이 3억이다 그러는데 내 전 재산이 3억이 안 돼. 그래 빚내가지고 내고는 이듬해 또 3억을 어떻게 내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학정의 피해자들이 빚지고 도망간 자들이 두 번째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 원통한 자인데 이게요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 듣고 집에 못 돌아가고 멀리서 와가지고 배고픈 자들 있잖아요. 해는 빠지고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보냅시다. 그 광야에서 어디가 갈 데가 없어. 5병이었 때는 갈 데가 없었어요. 7병이었 때는 마을이라도 있었지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보시고 그 마음이 그들을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민망히 여겼다는 말이 구약에는 원통한 자에 해당이 돼.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냐 하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그 부모 새가 있는데 새끼 새를 훔쳐가지고 힘들게 하면 그 어미를 해부해 보면 창자가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다 말라 비틀어져 있다 그랬죠. 제가 그 예를 든 적이 있어요. 그 상태가 원통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로 모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의 형편이 누구의 형편이야? 내 형편하고 똑같은 거야. 사울 왕의 나라에서 나는 받아들여질 수 없지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우리하고 똑같이 힘든 지경을 살아가고 있다. 그에게 가면 누구를 받아줄 것이다?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 줄 것이다. 왜? 우리 같은 도망자의 신분이니까 거기로 가면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의 아둘람 굴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 400명이 있잖아요. 오합지졸들이잖아요. 뭐 전문 분야가 있겠습니까? 뭐 잘난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켜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다. 네. 근데 먼저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은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 이해가 돼요? 같은 상황이니까 이해가 될 거라 그랬잖아.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아 보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눈 뜨면서부터 아프다는 얘기하는 걸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듣기 싫어요. 근데 아파 본 사람들은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에. 그러면 눈 뜨면서부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왜 날까? 내가 아프거나 아파 봤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요.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중보기도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요, 부도가 나보고 도망을 가보고 신용불량자가 되어보고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진짜 가난한 자들 밥 굶는다 그러면 가서 밥 먹지 왜 그래? 배고프다 그러면 라면이라도 먹어 그래. 여러분, 망해가지고 없을 때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뭘 할 수가 없어. 그저 사랑으로 베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겪지 않은 자는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성도들에게 그 신앙의 길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여러분은 듣기 싫겠지만 아픔을 주고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가족 때문에 힘들게 만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힘든 사람들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 생명 구원하라고 그 고난의 길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군대를 조직하고 나라의 정치 제도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을 통해 세워갔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너를 위하여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광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요 짧은 세 절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절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자칫 잘못 보면 다윗이 광야에 온 부모님의 그 노년의 위험함 때문에 도망자의 생활을 못 견딜 것 같아서 친분이 있는 모압 왕한테 부모님을 의탁하고 다윗이 도망 다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지명수 배자가 됐는데 부모님까지 끌고 어떻게 다녀요? 바로 잡히지. 그래서 부모님을 안전한 장소에 모셔놓는 것 같지만 아까 부모님들이 왜 왔다 그랬어요? 다윗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같이 온 거예요. 부모 형제들이. 그런데 다윗은 생각을 했어요. 예, 부모님 나이가 많은데 나 따라다니다가는 돌아가실 거다. 그거는 맞아. 그리고 이 모압은 누구의 집안입니까? 여기 그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여자 이름으로 된 책이 있잖아. 누구? 룻. 룻의 고향이 어디예요? 모압이죠. 지금 요 동네가 요르단 쪽인데 거기가 증조모의 고향이야.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딥니까? 외갓집. 외갓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외갓집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야. 이 집안 사람들은. 다윗의 족보는요, 본가고 외가고 이 유다 베레스 세라 그 태어날 때 알죠? 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해가지고 태어난 게 본가 족보예요. 처가는 이방인의 족보예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래요. 야, 이건 책을 족보를 덮을 수밖에 없는 족보가 누구의 족보다? 다윗의 족보다. 근데 이 덮다라는 말이 우리는 부끄러워서 덮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뭐를 덮어요? 은혜를 덮어주시는 족보예요. 이 족보가. 아무튼 지금 다윗은 외갓집으로 피한 건 맞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3절에 빨간 글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요게 모압 왕한테 한 이야기인데 따라합시다. 다윗의 기도였다. 네,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 너무 위험해서 굴에서 살 수가 없어. 그런데도 내가 살기 위해서 모압 왕한테 가기는 가야 되는데 옛날처럼 무작정 골리앗의 칼 받아 들고 외국으로 망명하던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당장 여기서 내가 죽습니다. 내가 일단 피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러고 간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4절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윗이 모압에 있을 동안 부모님이 함께 있었고 다윗이 떠나면 부모님도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원문은 따라갔다는 뜻이야. 부모님이 거기 남겨져 있다가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다윗 따라다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부모님도 대단한 분들이야. 자, 근데 5절 빨간 글자 다 같이 시작. 너는 너를 위하여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아멘. 이게 뭐냐? 지금 선지자 갓은요, 사무엘의 선지 학교 출신의 아주 젊은 선지자였어. 사무엘이 나이가 많으니까 지금 누가 왔어요?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쫓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다윗이요,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너를 위하여가 생략됐어. 왜? 앞에 너는 있기 때문에. 근데 원문에는 너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너를 위하여가 들어 있어야 되냐 하면 3절의 다윗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길을 알려줄 때까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딱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는 너를 위하여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사는 길 같아요? 죽는 길 같아요? 죽는 길이에요. 근데 다윗이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여기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제가 어제 헤레스풀을 또 유튜브에 검색해가지고 봤어. 이 계곡에 아직도 수풀이 우거져 있어. 거기 지금은 병원이 있고, 근데 바로 왼쪽 땅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그일라. 요게 다음 주에 나와요. 그일라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내가 저놈들하고 싸워가 물리칠까요? 어떡할까요? 그래. 하나님이 싸워라 그래. 왕이 지키지 않는 지역을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유다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일라에서 전투를 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한 사건이 다음 주에 나와요. 자,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네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네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는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너는 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네가 가서 여기 도망가 있지 말고 너를 위해 네 직무를 다하기 위해 너는 그일라 옆에 숨어 있어라. 그 장소가 헤레스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면 당장 주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방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가요 목사 될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다른 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제가 주의 일만 감당하다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게 내 목사 안수 받을 때 내 기도였어요. 근데 한두 번은 내가 주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가지고 생존했어요. 몇 달을. 도대체가 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때 누가? 피아노를 사주면서 피아노 학원을 해보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만 감당한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학원을 한다는 게 내 양심에 걸립니다. 그때 저에게도 선지자 같은 분이 오셨어. 최재홍 목사님이라고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 목사 그 일 해 이러는 거야. 왜요? 그래서 제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선배 목사님, 제 신앙의 고백은 이겁니다. 저는 굶으면 굶었지 다른 일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선배님이 그러는 거야. 해도 돼. 왜요? 하다가 하나님이 다음 길을 알려주실 거야. 예? 근데 말이야, 자네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 하듯이 한번 해봐. 목회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배울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선배님의 말을 듣고 제가 그 일을 했는데 정말 많은 축복으로 내가 살았지만 그때 정말 많은 걸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못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부교역자 이상의 훈련을 받았고 일을 배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알게 될 때 나중에 그 사람이 제가 개척할 때 뭐가 돼요? 우리 교회 교인이 되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시키셔. 왜? 내가 문 밖에 안 나가니까.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그때 붙들었어요. 뭐냐?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아둘람굴에 머물러야 될지 내가 다시 외국으로 나가야 될지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발길 가는 대로 갑니다. 일을 해야 되면 일을 하고 뭘 해야 되면 뭐를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고 연약하든 부족하든 넘어지든 방황을 하든 간에 따라합시다. 기도를 놓지 말자. 그렇다가 이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하루에 몇 시간 기도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그 기도 제목 바빠가지고 그 다음에 못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한 번 해도 아시고 정확하게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내 기도대로 응답을 주시는 상황을 우리가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이렇듯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방황해도 관계없어요. 넘어져도 관계없어. 뭐만 있으면 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응답만 있으면 되는 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지금 이 이야기는요, 또 깊은 얘기를 주고 있는 게 뭐냐? 자, 이 본문 한번 봅시다. 이건 그의 증조모의 믿음이에요.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올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저한테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 그러고 하는 얘기가 놀랍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다윗의 증조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니까 하나님 눈앞에는 지금 룻도 있고 살아있고 다윗도 살아있어. 하나님 눈에는 그 영혼이.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볼 때, 아니 니네 증조모는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니는 맨날 두렵다고 외국으로 도망가냐? 네 증조 할머니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그걸 한마디로 또 룻이 뭐라고, 이건 보아스가 얘기했구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증조부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마음이었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룻이 어머니 따라서 온 행위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이다라고 봤잖아요. 그죠? 그 신앙에 부끄럽지 않도록 다윗아 죽을 것 같아도 사지로 들어가는 것 같아도 어디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와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룻이 사지 같은 이스라엘로 건너왔을 때 과부 둘이 와가지고 뭐 하겠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벽하게 회복시켜서 결국은 다윗의 족보, 예수의 족보를 만들어냈듯이 다윗아 걱정하지 말고 넘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여기 그림에 보면 사해를 지금 건너갔어요, 안 갔어요? 요단강 건너가 버렸어요, 이 친구는 지금. 그걸 하나님은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근데 다윗이 엄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죠. 사무엘이 와서 얘기하면 다윗은 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지금 젊은 가시 와가지고 자기한테 얘기를 해. 그래도 다윗이 즉각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확신이 들자 하나님의 선지자 솔직히 듣보잡이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고 즉각 순종해서 넘어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다윗을 인정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세요? 자, 결혼의 예를 들어볼게요. 결혼을 할 때 그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어디 갔다 오다가 막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그랬지, 집사님, 제가 이제 한 50대 이제 중반을 향해 가다 보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이 적어도 외벌이보다는 맞벌이가 빨리 일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결혼 정년기 남자들한테 최고 와이프가 누구예요? 직업이? 교사, 또 약사, 또 간호사. 대박이야. 얼마나 안정돼? 많이 힘들지도 않아. 교사가 왜 좋은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 선생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 내가 보니까 교사가 꿀이다. 왜? 요즘은 아니야. 요즘은 애들 가르치기 너무 힘들어. 근데 그때는 교사의 권위가 있던 시절이잖아. 선생님 말은 두사부일체 그럴 뻔했어. 두목과 선생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럴 뻔했는데 엄청나게 권위가 있었어. 그 선생님 하기 얼마나 좋아요. 저희 아버지도 교직에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83이거든요. 아직도 제자들이 찾아와요. 그 잘 나가는 제자들이 와요. 와가지고는 몇 년 전에 찾아왔어. 내가 기억이 나.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꼭 내 들으라고 자랑을 하시거든. 아들아, 이게 아버지의 제자가 사준 먹이야, 벼루야. 아버지 서야 하실 때, 지금도 하시지만 우리 아버지는 명절 때 돈을 안 주고 뭘 줍니까? 자, 글을 적어가지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그게 돈 더 들어. 새 식구가 들어오니까 외손주가 결혼해가지고 며느리 데리고 오니까 다 글 적어가지고 주는데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 근데 이 종이가 말이야 엄청 비싼 종인데 이거 누가 사준 줄 아냐? 누가 사줬겠어? 아버지 제자가 이걸 선물했어. 100만 원치나 보냈어 종이를. 난 찔려 안 찔려? 찔리지만 나는 거기다 그러지. 장로님 잘 들으세요. 목사가 아버지 장로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챙겨주는 거야. 아버지 그런가? 그러고 넘어가. 다 제 기도 때문에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개인적으로. 할렐루야. 아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멘을 안 하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는다니까. 근데 이 결혼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와이프가 선생님은 꿀이라 그랬잖아. 또 선생님 뭐가 좋은지 알아요? 방학이란 게 있어. 얼마나 좋아. 방학 때 애들만 좋아, 선생도 좋아, 같이 놀아. 그래서 남자들은 결혼할 때 내 와이프가 그럴듯하게 돈을 좀 잘 벌어주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게 뭐가 돼요? 보험이 되지. 굉장한 장점이 있어. 근데 단점도 있어. 목회자들 특히 있잖아요. 제일 이거 선배님들이 통계를 내가지고 세미나 때 얘기해 주는데 목사가 목회 더럽게 못하는 것들 우리나라 아닙니다. 외국에서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와이프들이 전부 다 간호사들이에요.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높거든. 목사가 아르바이트야. 이 친구는 파트타임으로 목사 행세만 하는 거지 이 길에 기도와 강구로 목숨을 걸지를 않아. 왜? 먹고 사는 걸 누가 책임져줘? 와이프가 책임져 주니까. 그리고 목회 더럽게 못하는 것들이 전부 다 와이프들이 간호사다. 이런 말이 우리나라 아닙니다. 미국에는 있대요. 그렇듯 사람들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은 뭘 보는 겁니까? 조건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은 와이프 인물 보고 결혼했다 그러더라고. 누구라고 얘기도 못해. 그 얼굴 보고 결혼하는 거 좋아. 얼굴 뜯어먹고 살면 되잖아. 근데 옆에 지금 얼굴 뜯었어요. 근데 요거에 단점도 있어. 와이프가 늙으면 어떡하지? 예? 속에 있는 진심이 나온 것 같은데 뭐라 그랬어요? 와이프가 늙으면 굶어야 돼. 뜯어먹을 게 없다는 거죠. 굉장히 지혜롭네. 이건 농담이고요. 내가 와이프의 직업을 보고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결혼해서 살다가 그 직업이 날아가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어 버리는 거지. 여러분 조건 보고 결혼하면 상황이 바뀌면 사랑이 떠나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결혼도요. 여러분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도 있지만 잘 들으세요. 갑자기 누가 깜짝 놀랐어. 결혼 정년기 얘기를 할 때 실제로 놀래야 될 사람은 안 놀래고 곧 대학 갈 사람이 깜짝 놀래던데. 자,
농담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따라합시다. 기도를 많이 하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 사람은 내 마음 내가 몰라.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이 둘이 선보게 해줄 때가 제일 힘들다 그랬어. 다들 와가지고 여자들이 그런데요. 왜냐하면 신앙 있는 남자 만나기 힘드니까. 목사님, 저는 신앙만 봅니다. 예수만 잘 믿는 사람 추천해 주십시오. 정말 예수만 잘 믿는 사람 추천해 주면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런데, 인물도 별로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직업도 별론데 그런 사람 왜 소개시켜줘요? 그래. 네가 신앙만 좋으면 된다며. 그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요, 여러분한테 딱 맞는 사람, 성도의 가정에 딱 맞는 사람 준비를 해줘요.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알아봐 못 알아봐. 내가 못 알아봐.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못 알아봐. 근데 기도한 사람들은 주님이 봤을 때 맞는 조건, 여러분 창조주고 주관자입니다. 맞춰주면 그 사람은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를 찾는 거. 교회도 똑같대. 사람들이 자기 조건에 맞는 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집 가까운 데 가면 좋지. 큰 교회 가면 숨을 수 있어. 봉사를 해도 다 옷 갈아입고 있어 보여.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면 돼. 근데 내가 내 조건을 찾아서 그 교회 갔을 때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압니까? 은혜와 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거 협박이 아니야.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 예, 오늘 다윗에게는 어디로 가라 그래요? 네 증조모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그러시지. 네 기도대로 알려주면 간다며. 다윗은 순종했어요. 순종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갔음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라는 곳에 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은 이제 심각해집니다. 자,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은지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예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있었더니. 자, 제가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어요?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아둘람 굴에 있었고 사울은 에셀나무 아래에 있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항상 다윗의 손에는요 수금이 들려 있어 가지고 사울의 악신을 쫓아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자로 살았어요. 근데 항상 여러분 사울 본문 다 찾아봐요. 사울의 손에 항상 단창을 들고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창은요 보호하는 도구는 방패지만 창은 뭡니까? 죽이는 도구예요. 그리고 예셀나무 아래에 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결국 이 사울 왕이 죽어가지고 어디 묻히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이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못 찾아드리는데 마지막 단락에 딱 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31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성벽에 걸려있는 목은 다 잘려가지고 블레셋에 갔어. 몸은 버리고 갔어. 그거 장사 지내다가 사울이 앉아있던 예셀나무 아래에 묻어줘요. 그렇게 사무엘상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31장에서. 그게 신학적으로 무슨 얘기인가? 지금 사울은 살아서 왕 행세는 하고 있지만 그의 손에는 죽음의 도구가 들려있고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는 이미 죽은 자야. 그 자리에 묻혀있는 시체나 다름없는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윗과 사울이 있는 자리가 비교되고요
손에 들려 있는 게 쫙 하고 비교가 돼요. 그 다음에 본문이 어떻게 넘어가는가 봅시다. 자,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는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낮춰서 부르는 게 이 말이야. 너희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면 너희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 자,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정신병이에요. 없는 사건이에요. 지금 혼자 있잖아요. 상상을 해가지고 지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나한테 이 정보를 주는 놈도 아무도 없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사람이 살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신하들도 죽을 지경이야. 지금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 집하잖아. 근데 열심히 잘 따라다니고 있어. 근데 다 공모했대. 요나단도 오히려 다윗을 버리고 지금 아버지한테 와 있잖아. 근데 다윗과 공모했대. 지금 부하들한테 암살 당할까 봐 그것만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이 피해의식에 가득 사로잡혀 가지고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 있는 그 상황에 누가 나타나느냐? 도액이라는 사람 기억나죠? 그가 나타납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정말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이런 놈 안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진짜 나쁜 놈인 게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다윗이 거기서 떡 얻어 먹은 거 사실이고 칼 받아간 거 사실인데 누가 얘기했어? 와가지고 다윗이 요청한 거잖아. 그리고 그걸 몰래 딱 숨어서 보다가 저거 이용해가지고 내가 출세해야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칼을 딱 숨기고 있다가 왕이 왔어. 제일 열받아가지고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데 그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출세를 하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얘는 시골에서 목자장이다 그러면 사울의 재산이나 관리해주는 집사 중에 말단이야 얘가. 근데 얘가 이 일로 왕궁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수직 급상승을 해가지고 사울왕의 가장 측근 보좌관의 자리로 올라가요. 이 도액이란 놈이. 이 눈빛 봐. 안 보이는구나. 빨리 바꿔야 돼. 내만 볼게요. 이놈이 지금 요즘 우리 그 노트북 LM으로 이 PPT를 좀 만들고 있는데 그림을 기가 막히게 찾아갖고 이런 걸 어디서 다 갖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자기가 봤던 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제사장만 먹을 떡을 저놈한테 줬어.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행위잖아요. 고발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합리화시켜. 아히멜렉은 사랑이 먼저예요? 법이 먼저예요? 사람 생명 살리는 게 먼저다. 내 먹을 거 네 먹고 네가 살아라 그러잖아. 근데 그거 딱 품고 있다가 지금 고발해가지고 모두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자, 지금 사울왕이 열받았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렀어요. 지금 그들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얘기합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모함이에요? 아니에요? 모함이죠. 비슷한데 아니에요. 다르리자 끝단자야. 이단이야 얘. 떡과 칼은 줬어. 근데 하나님께 물었으면 걔가 블레셋으로 갔겠냐고. 또 매복해가지고 암살하라는 것도 안 알려줬잖아. 도에게 말을 곡해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사울은 확신을 얻었어요. 지금 없는 사건으로 아히멜렉은 지금 신문을 봤는데 아히멜렉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야. 근데 이러면 지금 사울은 열 더 받아 안 받아? 더 받지? 이 사람 극티인 것 같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사울의 마음을 헤아릴 줄은 몰라.
그러면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명은 짧아요. 자, 그는 왕의 사위가 되고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 와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맞는 말이야. 근데 사울은 이러면 열받아.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아니, 자꾸 무덤을 파요. 이분이 맞는 얘긴데 원하건대 오해 푸세요 그 말이야. 왕은 종과 종의 아비여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말고 이 일에 나는 관여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여움 좀 푸시죠.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 딱 이렇게 돼요. 정의는 무너졌고 말도 안 되는 재판 가운데 모함하는 자가 있고 그걸로 신문을 하고 정직하게 변론을 하지만 이미 이 재판은 죽이기 위한 도구밖에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왕이 열받았어요. 너 오늘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니네 집하고 니들. 그렇게 알아. 그러면서 호위병한테 명령을 합니다.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거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신약에도 사울이 있어. 그죠? 이 사울과 바울은 같은 말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부르느냐 로마 말로 부르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말로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이야. 다메섹으로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갈 때 예수님이 길을 막았었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 임해서 천둥 같은 소리로 얘기해줘. 사울아, 사울아. 누굽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너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잖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래 버리지. 그때 사울은 충격을 받아요. 그 일로 눈도 멀지만 놀라운 걸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그때 바울이 뭘 깨달았냐 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고 예수로 출발해서 예수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성도는 다 그의 지체구나. 한 집안이구나. 나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성도를 여기는지 몰랐다. 내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지 회개하고 꼬꾸라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요, 누구 핍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핍박. 지금 제사장들을 죽이면 누구한테 칼을 겨누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칼을 겨누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호위병들은요, 저희들 못하겠어요. 그래. 호위병들은 아주 이렇게 싫어했어요.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라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왜 두려워?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아니,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만 제사장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이 일 못하겠습니다. 사표 낸가하고 똑같아. 여러분, 지금 왕의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히멜렉의 말 다 맞아. 다윗이 불쌍한 거야. 지금 사울이 미친 거지. 왕은 괜히 세워가지고 사무엘 말 들을 걸. 지금 호위병들은 그러고 있어. 아무도 말을 안 들어주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도액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해렘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인 양, 그들을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고 그 땅 누가 관리할 거예요? 집거되는 거야 전부 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도액이 나서서 제사장들을 죽이고 있어요. 근데요, 이게 충격적인 게 뭔지 압니까? 사무엘이 아말렉 치라고 할 때는 사울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아각을 살려준 그 칼로 누구를 죽입니까?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성소를 파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건 누가 좋아하는 짓이에요?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질투에 불타가지고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사탄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도망을 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비 아달이에요. 유일한 생존자가 돼가지고 다윗에게 도망을 쳤고 다윗은 이 사고가 전부 다 내 탓이다
자기 탓으로 돌리고 너 나하고 있으면 안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비아달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림과 둔빔을 들고 다윗에게 피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상황에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모든 걸 다윗 탓, 내 아들 탓, 신하들 탓, 베냐민 탓, 제사장 탓하고 다 죽이고 그러죠. 다윗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을 자기에게 돌려요. 내가 그때 봤는데 조치를 못 취했다. 나도 도망간다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지금 아비아달의 생명을 구원해 주고 있어요. 왜?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윗은 아비아달의 생명의 보호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변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엄청난 변화예요. 다윗한테는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고는 이렇게 왕으로서의 자격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숙의 모습 가운데 사울과 도액은 사탄의 편에 서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둘람 굴 얘기할 때부터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의 출발과 같다? 교회의 출발과 같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게 우리의 과거 예수 믿는 조상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과도 같고,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친 게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장면하고 똑같은 그림을 지금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줄을 서실 겁니까? 어디 줄을 서고 싶어요? 도액과 사울의 길을 가실래요? 다윗과 아비아달의 길을 가실래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지. 여러분, 제가 에돔에 대해 가지고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지금 에돔 사람 도액 이걸 딱 표현해 주는 이유가 여러분 이거 성도들 깨달으라는 겁니다. 왜 에돔 사람 도액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서의 집안과 야곱의 집안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으려는 쪽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살아가려는 자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서는 어떻게 보이냐 하면 야곱의 집안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쪽에 줄을 섭니다. 예서의 집안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쪽에 줄을 서요. 에돔 사람 도액처럼. 자, 이게 말하는 게 제사장을 죽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먼저 그의 조상 에서가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와가지고 슬슬 꼬시죠. 형 배고프지? 배고파 죽을 것 같아. 팥죽. 이게 그 동네 가니까 팥은 아니고 녹두 같은 거래. 아무튼 팥죽이든 녹두죽이든 이거 한 그릇 먹고 조건이 있어. 형 장자권 나한테 넘겨. 여러분, 장자권이 주광그릇에 팔고 사고가 돼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 하나는 형한테 맞아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땡겨야 되겠어. 하나님 없이 나는 못 살아. 나는 축복 받아야 되겠어라는 마인드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 중요해? 우리 아버지 재산만 내가 물려받으면 되지. 내 동생이 기어오르면 나는 걔 죽이면 돼. 내 지금 급한 거는 이 주광그릇이지 장자권 아니야. 네 해라. 나는 죽이나 줘. 밥이나 먹게.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뭐 하나님의 말씀 경홀히 여기고 나는 지금 배고프니까 급선무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보지 않았어요. 이 장면을. 하나님의 축복을 조건이 안 되는데 어쨌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해서라도 갖겠다라는 생명의 편에 선 야곱의 후손들, 구속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과 구원에는 일절 관심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자들의 싸움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대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이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자의 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혀요,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시편 52편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짝 봤는데, 다윗의 마스길, 이건 다윗의 교훈, 니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 들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꼭 얘기를 해. 도액 앞에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모함하던 그때에 있는 사건이지만 거짓말로 보고해서 모두를 죽게 만든 사탄의 편의 선자의 이야기에 대해 다윗이 정말 선지자의 마음으로 시편을 적었어요. 자, 포악한 자여, 누구를 말합니까? 에돔인 도액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잘 생각해라. 하나님 보고 계신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자, 5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다윗이 어려운 얘기를 해버려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건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에 떨고 또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때 기뻐한다,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 5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이 완성되어 나감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6절이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누굽니까? 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러분, 누굽니까? 세상에 있는 주를 알지 못하는 부자들의 삶을 다윗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성도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누구 의지한다고?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시편 23편이 나오는 거예요. 자, 9절에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지금 아직 해결 안 됐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에돔인 도에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오직 물질을 위해 네 모든 걸 팔아먹는 놈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 임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내가 이래 얘기하는데 뭐 에돔 편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야곱의 편에 서 있으면서 따라합시다. 에돔으로 인해 상처받지 말자. 에돔으로 인해 피해받지 말자. 여러분, 피해를 왜 받아요? 마인드는 보고 듣는 대로 돌아요. 내가 이런 사람들 겪으면 그 마음이 내한테 와서, 성도들은 알아요, 안 넘어가. 근데 성도들이 힘들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이 이렇게 끝나요. 자,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지금 사울이 딱 죽을 때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자기 칼 세워놓고 사울이 자살을 합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누굴 것 같아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노베에서 목자장으로 있다가 수직 상승해 가지고 다윗의 보좌관 무기 든 자가 돼 가지고 사울 곁에서 다윗 곁이 아니고 사울 곁에서 출세 가도를 달리던 도액이 사울이 죽는 날 그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결과가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윗의 예언대로, 다윗의 시편 52편대로 그대로 사무엘상 31장에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지금 도망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다 그러잖아. 열매 맺는 감람나무야. 가뭄이와 하나님이 물을 주실 거야. 영양가가 없어 땅이 하나님이 거름도 주실 거야. 왜?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시니까. 그래서 저놈들이 득세하고 세상을 휘젓고 성도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께 피할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것이다. 이 다윗의 고백대로 도액의 마지막은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를 어디를 삼으시겠어요? 예, 당연히 야곱의 길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이 다윗은 지금 도망자로 가야 되고 아버지는 온 집이 죽임을 당하고 겨우 다윗에게 피한 상태이고 야곱도 도망자의 길을 가가지고 수십 년 그 고생을 했지만 여러분 전부 다 이 광명한 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피한 자들이다. 예,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쫓아갔던 것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길입니다. 그분만이 빛입니다. 그분만이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 붙들면 삽니다. 예, 그쪽으로 피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